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효용, 예배의 능력, 예배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함께 찬송합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거음에 갖추 있고 늘기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도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선임 권사님 못 나오셨나요?
아프신가 봐요. 아이고, 감기 어저께- 걸리셨나요? 아니 어저께 가면서 등이 아프다고 등이 그러시더니 아프시다고요? 안 나오셨어요. 참 기다려도 안 나오셔서 그냥 왔는데. 낮에 한번 전화 드려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세지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을 위해 교회에 주시는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교회에 주시는 지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는 64년을 전후해서 교회에 닥칠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로부터 극심한 이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어질 쯤이 되어지고요. 또한 이 박해는 제국 내에 있는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로마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이 박해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제 극심한 이 불시험이 이제 닥칠 것인데, 성도는 교회는 이 불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우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쇠나 금이나 이러한 것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녹이고 달구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두드리고 달구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고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4장 13절에서는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이러한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환난, 불시험을 당할 때 외부적으로 그러한 시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연합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연단의 목적, 시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하게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 불시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래요. 욥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또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기회가 되어져요. 자, 어떤 기회입니까? 욥에게서 재물과 가족들과 건강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것과 함께 믿음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주어진 기회 아닙니까? 자, 반면에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도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기회가 되죠? 욥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욥에게 참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4장 16절에서 너희에게 이런 불시험이 당할 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마귀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는 고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모른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뭐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게 닥치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환난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난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어진다면 마귀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버리고 자기 육체로 돌려버리는 것, 이게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마귀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욥이 자기가 뭐 그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욥은 그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나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을 이겨낸 이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환난을 바꾸어서 갑절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닥칠 때에 그 불시험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장은요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닥치는 이 여러 가지 환난들, 이것을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마귀는 이미 우리와의 영적 싸움을 선포한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몰랐어,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네가 인정을 안 하면 내가 너와 안 싸울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던 이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오늘 5장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닥치는 영적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이 불시험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마귀와 우리 사이에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욥이 당하는 그 불시험들이 결국은 마귀에게도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기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불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영적 싸움을 위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싸움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이제 양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 이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자, 이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죄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 것인데 그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 뺏겨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을 관역으로만 쏘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쏘고 있을 때 이걸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있음이요 좋음으로 알아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자, 심판이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내용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목사는 바로 이 내용들을 자기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론이 맺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 또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질 것,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들이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인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억지가 아닌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억지와 자원의 차이점이 뭐죠?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하는 것의 차이점은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자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더러운 이익. 이건 뭐 어떤 부정부패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취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이 직무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면 이게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자, 이를테면 주음성 외에는 딴 기쁨, 그렇죠. 우리 다른 기쁨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내가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의 이유가 사례금 때문이다, 뭐 사회적 권위 때문이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다, 다 더러운 이득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산 소망과 연결되어지는 것들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장하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위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뭡니까, 그 다스리는 어떤 그 권위자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본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본 것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 엄마는 이렇고 뭐 아빠는 이렇고 막 그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막 불만을 막 토로를 해요. 나중에 크면은 자기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희한하게 보고 배워요. 우리 누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에 대해서 옛날에는 내가 엄마 이런 것도 뭐 잘못됐고 저런 것도 잘못됐고 하여튼간 그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고 그게 진짜 불만이었는데 그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래도 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목사라고 옳은 일만 하는 거 아니고 다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어떤 행동들을 보이면 성도들은 그래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들로 배우고 그리고 따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외식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찔리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목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목사들을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상을 주실 것이고 영광의 관을 얻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이것과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자들도 목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에 대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고 선생 되지 말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당한다,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모르고 행하는 것과 알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많이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치 않는 것은 더 많이 맞을 것이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반면에 5절 이하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 목사님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는 내용이라면 5절과 6절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내용이 되어져요. 뭐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거창해 보이지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첫 번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목사의 말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가 아닌 것이죠. 소위 마이크,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낸다고 치더라도 이게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본래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목사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목사가 정당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실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고 불화하고 또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목사 통역인 거 맞아요. 가장 큰 책임과 문제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목회를 해도 그 중에 가룟유다 하나는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당부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선악과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교만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생겨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영적 싸움,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마귀는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언제나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뭐 목사파, 장로파, 뭐 안수 집사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뭐 싸우고 뭐 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교만이 있고 불신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불시험이 닥칠 것이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소위 그렇잖아요. 진을 구축하는데 전열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어떤 그 뭡니까 진영이 무너져 버리면 개별적으로 흩어진 이 군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교회를 위한 당부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목사에 대한 당부가 훨씬 많죠. 이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겸손에 대한 얘기는 서로예요, 서로. 우리 이제 4절을 이제
그 5절을 보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죠. 다 서로가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그 목사들에게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내가 높은 데에서 있는 자다.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그 권위적으로 뭔가를 명령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지 말라. 자, 이것도 역시 목사 안에 있는 교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어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형제들 간에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자세에 있는 것이지 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너희들이 다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을 하지만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대통령 아니고 내가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 위치가 역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높음이라고 하는 게 높음도 아니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이 낮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여기서 왜 능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자기의 힘으로 높아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리시험을 주시고 사회적으로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낮추신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고 때가 되어지면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교회에게 주시는 지침인데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성도 이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목사들에게는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직무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목사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당한 목사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둘 다에게 주시는 이 당부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창세로부터 아담을 흔들었던 게 바로 이 교만이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교만에 유혹이 되어진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들은 오늘날도 허다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위하여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침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시원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이 엄청 찔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저는 저대로 목사에게 당부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성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말세에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온전한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전조기지인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목사에게 주시는 이 방침과 성도에게 주시는 이 방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되어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적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방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싸움을 위한